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설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한 주간도 수고하고 지친 삶의 자리에서 그럼에도 주를 예배하기로 택하여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몸은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여전히 이 육신의 피곤함과 알 수 없는 이 문제들로 인하여 마음이 무겁게 짓눌려 있는 분들이 계시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쉼이죠. 여러분 언제 쉼을 느끼십니까? 바쁜 하루를 마치고 소파에 기대어 앉을 때에 식사 후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잠깐의 시간을 보내는 순간, 혹은 예배 자리에서 함께 찬양을 부르며 억눌린 마음들이 놓이는 그때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는 짧고 소소한 쉼의 순간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런 쉼은 결코 오래가지를 않습니다. 또다시 업무와 책임,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오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쉼은 단순히 몸을 누이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차원에 있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곧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함이 바로 참된 안식이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겉으로는 노동을 멈추는 날 정도로 여겨지나 본질은 한 주간의 일상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다시 집중하는 날이었습니다. 만나와 메추기를 통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광야의 백성에게 그 만나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매주 그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 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다시 길을 걸어갔습니다. 다윗도 엘리야도 그러했죠. 다윗은 사방이 원수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블레셋이라는 강력한 나라가 늘 이스라엘을 위협했고, 때로는 자기 나라 사람들조차 이 다윗을 배신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가장 가까운 이들이 등을 돌리고 자신의 목숨조차 언제 잃을지 모르는 두려운 상황에 놓여있던 그 순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택합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바로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다윗의 마음은 참된 평안을 얻었습니다.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그의 영혼을 붙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엘리야 역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상대로 싸워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지만 머지않아 왕비 이세벨로부터 자신의 목숨이 위협을 받게 되자 광야로 도망치기에 이릅니다. 그렇게 도망한 그 자리,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아 고백하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전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낙심과 절망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천사를 보내어 떡과 물을 주시며 다시 일어나 길을 가게 하셨고, 그렇게 호렙산에서 만난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어 엘리야 역시 사명의 자리로 다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잠을 많이 자고 아무리 여행을 떠나고 아무리 좋아하는 취미들로 시간들을 보낸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피곤하고 여전히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참된 쉼은 세상의 어떠한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참된 안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함께 붙들 때에 주를 예배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강이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본절에서 예수님은 총 두 가지의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수고한 자들이라는 표현이죠. 이를 원문으로 보면 단순히 조금 힘든 정도가 아니라 끝까지 애쓰다가 마침내는 탈진해버린 상태, 생명력이 모두 다 빠져나가 버린 그러한 모습을 가리킵니다. 마치 달릴 힘이 다 떨어져 더 이상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것처럼 더 이상 버틸 힘조차 없는 자들을 뜻하는 말인 것이죠. 둘째로는요,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는 스스로 선택한 짐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강제로 얹혀진 짐, 나의 뜻과는 상관없이 누군가가 억지로 지워서 짓누르고 있는 짐을 말합니다. 그 무게 탓에 허리가 휘고 마음에 짓눌려 더 이상의 자유를 누릴 수조차 없는 그런 상태를 묘사하는 말이죠. 즉 지금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부르신다는 것은 존재 깊은 곳에서 완전히 탈진해버린 자들, 스스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짐에 눌려 희망조차 잃은 자들을 향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의 피곤함은 단순히 이 육체의 피곤함으로 오해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피곤함은 잠을 잔다거나 좀 잠시 쉬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멀어질 때 찾아오는 피곤함은 달라요. 아무리 잠을 자고 아무리 여행을 떠나고 좋아하는 일을 해도 해결되지를 않고 마음 깊은 곳에 여전히 공허와 절망이 남습니다. 바로 그런 주님을 떠나고 주님과 멀어진 이들을 향해 주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모두 두 가지의 짐들을 지고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로마 제국의 지배라는 현실 아래 그들에게 부과된 무거운 세금, 불안정한 생계, 정치적 억압이라는 이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어떤 역사학자는 당시 유대인들이 수확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빼앗겼다라고까지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 일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쉼이 아니라 그저 생존을 위한 투쟁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이 무거웠던 짐은 바로 신앙이 은혜가 아닌 부담으로 다가왔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은 본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을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거룩한 은혜의 통로이자 생명의 동아줄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그 율법을 끝없이 세분화하고 수백여 가지의 규례들을 만들어 오히려 백성들의 어깨에 종교적 짐을 얹어 놓았습니다. 특히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며 참된 쉼을 얻는 날이어야만 했지만 규정을 지키는 것에만 몰두하다 보니 오히려 더 힘들고 더 지치는 날이 되고 말았어요. 어느덧 예배는 기쁨이 아니라 형식이 되었고 신앙은 은혜가 아니라 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것이 과연 이스라엘만의 이야기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신앙을 은혜로 누리기보다 그래 내가 사역자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사명과 직분이라는 이름 아래 그것을 무거운 짐처럼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직장에서는 끊임없이 더 일해라, 더 탁월해라, 더 증명해라 라는 성과들을 요구받죠. 가정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좋은 부모, 좋은 자녀로서 끝없는 책임들이 주어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속해 살아가는 세상은 갈수록 세분화하여 끝없는 비교와 경쟁 속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격을 증명하라 외칩니다. 그 소리에 익숙해지다 보니 어느덧 우리는 쉬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쉬어도 불안하고 자도 피곤하고 심지어 즐거운 일을 하면서도 그 기쁨이 채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 순간 신앙생활 역시 감당해내야만 하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더라라는 것이죠.
그래,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지. 그래도 예배에 빠져서는 안 되지. 다시 봉사도 해야 되는데. 모두 옳은 말씀입니다만 이미 마음이 지쳐있는 때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은혜가 아닌 의무로 다가오는 것, 이것이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겪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애석하게도 우리는 어느덧 교회 안에서도 쉼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격려해야 할 공동체 안에서 냉소와 비판들이 오가고 관계 간의 거리두기로 인한 피로감이 자꾸만 우리 안에 쌓여갑니다. 그렇게 교회가 더 이상 쉼의 공간이 아니라 또 하나의 짐처럼 느껴질 때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짜 탈진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히 감정적인 위로로서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음받은 최초의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라, 우리의 존재 방향을 새롭게 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이자 초청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쉬게 하리라 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나파오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잠시 휴식하다 라는 뜻을 넘어서 멈추게 하다, 새롭게 회복시키다,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다 라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지금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아, 너 지금 이대로는 안 돼. 멈추거라. 그리고 내 안에서 다시 새롭게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곧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쉼은 어떠한 좋은 환경이나 조건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음, 그 자체가 쉼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단지 쉬게 하는 데서 멈추지 않으시고 곧이어 더 깊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참 이상하죠. 좀 전까지만 해도 쉼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더니 이제는 또 멍에를 매라 하십니다. 우리의 상식대로라면 이렇게 말씀하셔야 납득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수고 많았지, 이제 짐 좀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좀 쉬렴. 그런데요, 예수님은 멍에를 벗기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멍에를 매라 말씀하세요. 왜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본래 사랑은 납득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늘 이해되고 납득되어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사랑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다 납득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나면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랑이었구나. 이해를 뛰어넘는 것이 사랑임을. 주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먼 훗날 그 길이야말로 가장 선한 길이었구나. 주님의 사랑이 언제나 최선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과 함께 걷는 삶, 그 가운데 내 마음이 자유케 되고 평안을 누리는 삶입니다. 이것이 곧 제자의 길이고 동시에 참된 쉼의 길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만 오면, 나오기만 하면 모든 고난과 짐이 단번에 사라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짐을 단번에 없애시기보다 그 짐을 영원한 안식으로 향하는 새로운 멍에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유대 전통에서 멍에는 단순히 소에게 메우는 농기구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율법과 랍비의 가르침을 비유적으로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날마다 백성들에게 이 율법의 멍에를 메우며 수많은 규례들을 빠짐없이 지켜야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가르쳤어요. 그 결과 율법의 멍에는 자유와 은혜가 아니라 점점 감당하기 벅찬
짐과 억압으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멍에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지고 가시는 멍에예요. 다시 말해 이 멍에는 더 이상 우리를 억누르는 멍에가 아니라 오히려 살리고 회복시키는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족쇄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혹시 멍에를 지고 가는 소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어릴 적 시골에서 보았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밭을 가는 소가 혼자 일하는 법은 없었습니다. 언제나 두 마리가 짝을 이루고 멍에를 함께 메고 농부는 옆에서 방향을 바로잡아 주었죠.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밭을 갈 때에는 늘 이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새끼 소를 훈련할 때에는 어미 소 옆에 바짝 세워놓고 함께 멍에를 메우곤 했습니다. 멍에는 실상 어미 소의 목에 걸려 있었고 새끼 소는 그저 그 멍에 밑에 들어가 어미 소를 따라 걷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죠. 어미 소가 힘을 다해 밭을 갈면 새끼 소는 그저 발 맞추어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새끼 소에게 이 멍에는 결코 무겁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쉽고 가볍게 어미 소를 따라 밭을 갈 수 있던 것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거느리시고 바로 이 농부의 모습을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인생의 짐을 홀로 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의 그 짐을 매일같이 함께 메고 가는 분이세요. 멍에를 맨 소는 결코 자기 마음대로 가지를 않습니다. 주인이 인도하는 방향과 속도를 따라 걷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걷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방황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여러분, 멍에를 맸다면 이제는 따라 걷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멍에를 맨 채로 걷는 것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 멍에는 오히려 더욱 우리의 숨통을 쪼이는 또 하나의 짐이 될 뿐이죠. 그러나 주님과 발 맞추어 걷는다면 그 멍에는 결코 짐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순간에도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마침내 평안과 안식의 길로 친히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그 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길은 결코 혼자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닙니다. 주님의 멍에를 맨 사람은 이제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는 사람으로서 변화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서로에게 짐을 떠맡기고 비교와 경쟁, 평가로 서로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로의 짐을 덜어주고 함께 멍에를 메며 서로에게 진정한 쉼이 되어주는 그런 공동체로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물론 교회도 분명 지켜져야 할 원칙과 질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말의 사랑 없이 요구되기만 할 때에는 누군가에게는 또 하나의 짐이 되기 마련이에요. 왜 저럴까?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말들이 사랑 없이 오갈 때에 그것은 반드시 짐이 되고 상처가 되어 감당하기 벅찬 멍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사랑 안에서 행해지는 질서와 권면은요, 더 이상 짐이 아닌 은혜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예수님께 배우는 교회는 세상과 전혀 다른 공동체로 세워집니다. 말의 온도가 다르고 관계의 분위기가 다르고 서로를 대하는 이 태도마저 달라집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제 마음이 놓입니다. 당신 곁에 있으면 제 영혼이 쉼을 얻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 양지절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자들은 마침내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여전히 고난과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영원한 안식, 곧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쉼으로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비록 지금은 우리의 삶이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 하시며 예비하신 참됨심과 멍에의 은혜를 누리길 원하세요. 그 초청 앞에, 그 부르심 앞에 오늘 우리 함께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참된 심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걸으신 그 길을, 그 멍에를 제가 함께 지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이 참된 심을 누릴 길은 오직 한 길, 외길입니다. 더 이상 다른 길을 택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홀로 무거운 짐을 떠안고 살아가거나 그래서 그것을 다른 이에게 떠넘기기를 반복하는 삶이 아니라 모든 짐을 오직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렇게 주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멍에를 함께 메고 주를 따라 살아가는 삶, 더 이상 서로에게 짐이 되는 관계가 아니라 참된 쉼이 되어주는 공동체,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평안의 길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주저하지 말고 주님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먼저는 내가, 그리고 마침내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